요한계시록 21장을 끝으로 또 22장까지 완성되지만 22장은 이제 또 그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니 요한이 본 계시의 결론적인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창조가 완성되고 세계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하루에 24시간 밤낮 없이 이렇게 직장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은퇴라는 걸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퇴직이라는 걸 하죠. 자기 일에 손을 놓게 되죠. 그리고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나 그러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도대체 내게 남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신앙인이 정말로 우리가 방향 없이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 내가 왜 뛰고 있지? 어디로 뛰고 있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기르고 이제 씹고 장가가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혼자만 덜랑 남는 것 같고 부부가 남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은퇴한 뒤에도 뭔가 계속 활동하고 자기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내가 이렇게 사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고 나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왜 낙심하지 않는가? 왜 생각을 딸 갖지 않는가? 그렇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같지만 우리는 매일 앞으로 나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최고에 달아야 될 그런 자리가 어디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의 창조의 시작은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 세계 역사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은 쓰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완성이 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내가 보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완성에 관한 이야기로 역사의 완성, 인생의 완성, 신앙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가득 차고 그쵸? 감사가 가득 찬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말하면 오늘 보면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허무하게 인생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그렇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데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놀라운 일들 속에 동참한다고 쓰고 있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정확한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가서 이상한 용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이루어질 축복에 관한 이야기,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나아가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죠?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처음 땅도 없어졌고, 이것은 더 앞으로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요한이 보았을 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성, 바벨론 성, 그 교만하고 타락한 성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던 그 성은 다 무너졌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과연 뭘 이야기하는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랑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의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쓸 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썼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편지글로 7교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겠어요? 다 앞서고 다 빼앗기고,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카타콤이라고 해서 막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터키 여행을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산속에 깊은 히에라폴리스 있는 쪽으로 쭉 가서 보면 거기에 아주 막막한 곳에 터전을 세우고 겨우겨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삭막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완성을 이 땅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란한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날,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은 그 어떤 신부라도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생애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것처럼 단장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친히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다스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건너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다시는 뭐예요? 사망이 없고, 사망이 땅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놀라운 평화, 완전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의 제목이 김옥수 권사님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올리시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체를 수술하고 드러낸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다시 생겨야죠. 그렇죠? 아무 흠도 없이 결도 없이 다시 생겨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의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는 고통, 다시는 사망, 다시는 애통, 다시 아픔이 없는 회복의 축복으로 천국에서 완성될 우리의 삶의 모습, 부활하고 거듭나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삶의 터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수술하고 해서 신체의 일부가 다 잘라져서 없어지고 난 뒤에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한 회복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6절, 7절로 넘어가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막 줄 때 이기는 자들은 이 다 생명수 샘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고 박해를 두려워하고 어쨌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유혹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떨어진데 둘째 사망이라.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초대교회 주시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간단 말이에요. 장로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죠? 장로님 오셨군요. 권사님 오셨군요. 집사님 오셨어요. 언젠가는 다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생을 살아보니까 70년 살아보니까 정한 날은 오더라고. 앞으로 70년을 더 살고 배를 산다고 해도 140인데 140까지 살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의학은 불가능. 그래도 언젠가는 갈 거 아니겠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다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왜 안 오셨어? 어디 있대?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안 돌아가셨나? 그 권사님은 어디 있어? 이른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왕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데 서로 믿음에 동료하면서 이 길에 승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꼭 함께 보기를 원하고, 첫째 주시는 교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싹 갈아엎고 이 세상 왕창 다 망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가 아니라 옛 것이 완성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았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을 지어놓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정말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완벽했어요. 창조는 완벽했어요. 창조가 부족해서 무너진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죠. 2장에. 그 사탄, 옛뱀, 용이라고도.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옥에 가두고 다시 나와서 영원한 불꽃에 가두고 지옥에 처형해버리는, 무적행에 가두는 그 이야기로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와 처음 그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시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시작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도 없어지고 내 특성도 없어지고 내 인품과 본질 자체가 다 없어져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중심에 내 욕심껏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인품과 성격과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면서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의 나나 지금의 나는 외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하고 바뀌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완성시키시며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고 살아볼 만한 것이고 정말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게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시는 하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두 사람으로 내 이름을 모은 곳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장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완성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작년에 때 다미선교회 그런 활동도 보고 하면서 계속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뭐 천국을 바라봤는데 천국이 어떤 모습이다. 뭐 외국에 뭐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가서 봤는데 그 천국이 뭐 그냥 하얀 그런 관 같은 데를 막 빛 가운데로 막 쫙 통과해서 어디 우주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뭐 천국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장소적인 이야기로 많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장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죽은 뒤에 이루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 그렇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거기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은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딸이라는 표현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 안에서 뭐 되는 것 같은데 또 조금만 어떤 인간적인 일들, 조금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은 그렇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성경 계속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로 되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하늘 보고 쫙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와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타락한 음란한 성은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 다스려가는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은 좋겠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우시며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중심이었으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이 지도력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럼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이고 주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그런 거니까 연약한 우리 심령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이 교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모임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다시 보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밝더라. 하나님 성이 얼마나 대단해 온갖 보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12문이 있고 그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해서 12문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더 내려가서는 그 기초석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쫙 있고 해서 이 교회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렇죠? 신약 성경의 12사도의 그런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그 신앙의 뿌리가 아름답고 정말로 존귀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초대교회 정말로 비참하고 연약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것이 완성될 교회의 모습.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의 법이,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다 하는 법이 있고, 세상에도 세상 법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 된다 하는 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은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퇴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을 정말 주님께 맞추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총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세요.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영면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살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려가는 놀라운 그런 자리에, 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이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감사해야 돼. 지금 잠깐 어렵다고요? 더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없을 때는 두려운 거지.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 통해서 지도력을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렇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사망이 들어왔어? 그렇죠?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면서 영원한 사망이 없는 그것에 동참해 가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진짜 쉬는 날들이 있는데,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 상태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사망의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멋진 세계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 다시 아프지 않아요. 지금 아프다고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주님, 이 아픔을 주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주님의 큰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담당하신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도 그런 고통을 담당하셨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주님 감사해요. 부활의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뛰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쵸? 4절에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처음 것들이 아니라 새 것으로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시는, 이거 먹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고, 그래서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 신앙생활 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 대장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고,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번이면 좋겠는데 그 뒤에 계속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장 2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22장에도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인데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려야 돼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그렇죠? 사망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올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천국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의 완성을 꼭 함께 여러분들이 누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